안녕하세요. 저는 이존입니다. 사우스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밸리에 있는 지안루트 교회의 공식 팟캐스트는 돌아옴 도는 믿음에 오신 와서 환영합니다. 우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zionalamo.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에피소드는 휴스턴 힐탑 한국 루트교회 옥승웅 목사님이 루트키 4장 13에서 2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로 내 생명이 회복자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루키 마지막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텍사스 출신의 우리 대통령들이 몇 분 계시죠. 우리 시니어 부시도 있고 아들 부시도 있고 또 선생님이셨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울렛 몰이 많이 있는 세인 마코스 근처에서 스토너이라는 곳에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텍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부설 학교인 교육대학을 공부하시고 실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존 F 케네디가 암살이 되었을 때 이제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하나의 큰 슬로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선을 하게 되죠. 그 슬로건이 바로 Great Society, 위대한 사회다라는 슬로건이 됩니다. 이분이 말한 위대한 사회는 무엇일까요? 위대한 사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누리느냐가 중요한 사회이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사회, 가난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없는 사회, 가난 때문에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이가 없는 사회, 시민이 마시는 공기와 물에 독이 섞이지 않음으로써 아름다움이 증진되는 사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절망과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회, 사회의 빈약자들, 내가 고아, 과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Great Society다 라고 해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수많은 법안을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 252개의 법들이 통과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길게 정확하게 말했는데 목사님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법안 안에 뭐가 있을까요? 메디케어가 있습니다. 이 법안 안에 뭐가 있습니까?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이 법안 안에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인컴에 따라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법안 안에 전에는 유럽인들 중심으로 이민자가 왔지만 이 법안으로 확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 분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폭이 확 넓어지게 됩니다. 이 법안 안에 우리가 어떠한 동네가 있어요. 학군이 좋아요. 내가 살기를 원해요. 거기에 전에는 백인들이 있어서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법안 안에 누구도 집으로 그 주택의 거주로 차별하는 법들이 이 법안 안에 철폐가 되게 됩니다. 이 법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통한 시민법이 통과가 되면서 내가 종교와 신앙과 색깔이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차별이 없는 미국에서 온전히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린든 존슨은 이 법안을 그러면 언제 생각했을까요? 그의 회고록에 보게 되면 어머니를 통해 이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는 물도 들어오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텍사스 중부에 살았지만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조지 워싱턴 베인즈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베일러라는 대학의 설립자 중에 한 분입니다. 너는 자라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늘 가르쳤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위대한 사회, 가난한 자, 삶 가운데 병든 자, 삶 가운데 내가 기댈 곳이 없는 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주는 사회, 그것이 곧 위대한 사회라는 것을 깨닫고, 뭐 정파에 따라 이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분의 혜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가 바뀌는 것은 거대한 군중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첫 번째 순위는 아니었지만 첫 번째 순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나오미까지 돌봐야 됩니다. 이거 좀 힘들거든요. 엘리멜렉의 가계를 잇는다는 그러한 그 조건 아래서 진정한 고엘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순위였던 보아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다 사주게 됩니다. 룻기 4장 10절에 보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래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 장로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삼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의 가계를 이어가요.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까지 돌보게 되는 순종으로, 고엘의 순종으로 이 집안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게 되었을 때 그 집안에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이 배경에는 베들레헴을 떠나 엘리멜렉과 더불어 고토를 떠나 풍족한 가운데 나아갔던 모압을 택했던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 전에는 풍성함으로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되는 나오미의 그래도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회심이 있었죠. 모압의 고토를 떠나야 되는 우리 룻의 입장에서는 떠남이라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이것저것 안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고엘의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내가 그대로 물어주리라, 다 살이라라는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놀랍게도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왜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될까요? 이 본문의 사건은 모압이라는 족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압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 아니라 롯이 여호와의 동상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 가운데 천사를 통해 피난을 가게 되죠. 나올 때 롯의 아내는 어떡합니까?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게 됩니다. 첫째와 둘째 딸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기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 딸이 낳은 족속이 모압이 되고 둘째 딸이 똑같이 하게 되는데 그 딸이 암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좀 민족의 근원이 좀 불명예스럽죠. 좀 우리도 좀 비슷하잖아요. 좀 곰과 결혼해가지고 환웅이 나서 이게 단군이나 조금 그래요. 어쨌든 근친상간의 기원이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별로 성경적으로 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죠. 모압이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올에서 간음을 하게 되는데 모압의 연인들이 음행으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죽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은 간음하는 여인들, 음행하는 여인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 가운데 모압의 여인들은, 그래서 모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룻을 통해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들을 낳는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저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반전,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의 분위기도 바뀌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나오미의 친구들, 여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기 1장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제 모압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웅의 성공이 아니라 몰락에 즐거워하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아니 엘리멜렉과 더불어 그렇게 유력했던 집안이 어쩌다가 모압에 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아들 둘 죽고 남편도 죽고 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남고 결국 모압 여인 한 명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떠들었다, 온 성읍이 떠들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였더라. 사람들이 뭘 말해요? 그렇게 유명했던 나오미가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왔네. 나오미가 이때 뭐라고 말했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 인생의 괴로움, 하나님이 내게 괴로움을 주어서 풍족한 가운데 나왔지만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인들도 그 가운데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유명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이 왜 예언적인 말씀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나의 아들, 딸이 손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손주 누가 보죠? 보통의 경우 아들, 딸은 직장도 나가야 되고 쉬어야 되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강인혁 조아라 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상관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봐주는 거죠, 손주를. 그렇죠. 손주의 봉양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실은? 할머니가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하던가. 근데 여기에는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 아이를 통해 나오미가 생명을 얻어요. 회복이 됩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할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정상적으로 말을 하면 16절 상반부에 있는 것처럼 할머니가 아이를 보듬어 주는 거거든요.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먹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이 아이가 할머니의 생명을 회복하고 봉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이 놀라운 축복이죠.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받은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손주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며 그 가운데 봉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레스토어러 이렇게 되어 있죠. 회복자. 우리 샵 가운데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이런 샵도 있는데 옛날 거를 회복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것이 3가지의 뜻으로 보통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 6장에 보면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훔쳐갔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도시가 망했어요. 이사야서에는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게 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제자리로 회복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건적인 의미로. 육적인 의미로는 무슨 뜻입니까? 건강했다가 약해졌어요. 이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건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특별히 다윗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시편 39편, 시편 51편에 보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회복시킨다는 것은 나의 영에, 나오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을 떠나
모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육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고난의 그 훈련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를 통해 내가 기쁘게 되는 거죠. 내 신앙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오벳이 태어난 이후에 또 예를 들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면 또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겠죠. 지금은 이제 훈련이 됐어요. 믿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성됐어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 고엘의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해. 이 아이가 증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내 생명이 회복이 되고 내가 이 아이가 나는 정말 겉사람 후패에 가는데 나를 뭐 어떻게 봉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해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이름도 지어주시지만 여기에는 이 사건을 증거한 베들레헴의 주민들이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16절 하반부가 17절에 보면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게 됩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니라. 아니, 나오미가 난 게 아니라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뭘 표현되게 됩니까? 이 아이를 통해 믿음이 회복됐거든요. 나오미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나오미가 낳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 아이는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뜻은 뭡니까? 섬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다. 이 아이가 누구를 섬겨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머니를 섬깁니다. 부모님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 가운데 새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굳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옛 하나님의 왕됨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눈에 좋은 대로 했던 그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왕권의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옛 시대가 가게 되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은 아이의 태어남으로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묻죠. 아니, 당신 이름 아버지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자녀 없는데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봐요? 비웃는 거죠. 아니, 이름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자녀가 없냐? 비웃는 거죠.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에게 약속의 아들이 난다고 했을 때 사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경수가 끊겼고 지금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데 이거 안 됩니다. 비웃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하갈이 아닌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대로 백세해 주신 누구를 통해? 이삭을 통해 비웃음의 시대에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희락의 기쁨에 참 웃음의 이름을 가진 이삭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패역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생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음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까? 자녀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인 사무엘을 통해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새로 시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잉태함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이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이의 섬김의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손주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제 왕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의 조상의 이름들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족보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양반의 족보는 일제시대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의령옥신데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한번 족보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봤어요. 예. 위대한 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옥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옥시가 몇 명은 안 되지만 위대한 사람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좀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띄엄띄엄. 예. 그래서 중간에 빠진 분들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분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데 위대한 사람만 넣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부터 이 오벳의 계보가 나와 있거든요. 족보가 나와 있거든요. 베레스부터 시작하죠.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이제 고엘의 그 믿음 가운데 이 시아버지와 이제 같이 자지 않습니까? 이 언약 가운데 태어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라고 둘째가 베레스인데 놀랍게도 불미스러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윤리 가운데는 그렇지만 유다, 다말, 시아버지와 이 그 며느리 간에 태어난 베레스 그것도 차자예요. 차자의 이름이 이 집안의 계보의 가장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자랑스럽지는 않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대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헤스론이죠. 베레스의 장자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헤스론의 장자는 여라무엘이에요. 역대상 2장에 보면. 그런데 차자인 람을 통해 이 땅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미나답이 있습니다. 암미나답은 신약에 보게 되면 아미나답이라고 이렇게 변이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딸이 아론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의 장인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은 내세울 곳도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불미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게 됩니다. 나손은 누구일까요? 나손은 장막을 세운 후에 첫 번째로 예물을 드렸던 유다 족장의 이름이 나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살몬이 됩니다. 살몬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을 건너오는 그때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스파이들을 파견하죠.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죠? 누가 도와주죠? 기생 라합. 라합은 넓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술집을 크게 하는, 기생집을 크게 하는, 본인도 기생이고 숨겨주게 되죠. 빨간 줄을 내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집안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스파이로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살몬이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이 여인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새 왕권이 시작되게 되는 다윗이 손주로 나오게 되는 새 역사로 이 가운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구속사에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어떤 걸 보게 됩니까? 어떤 분은 참여한 분도 있고 중요하게 어떤 분은 참여하지 않은 분도 있죠. 죄 가운데 부끄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족보가 가감 없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 기록이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생 라합과 결혼했던 살몬을 통해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가운데 모압 여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업 물음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오벳의 후손들은 누구일까요?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말제로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족보가 그대로 누가복음 3장과 더불어 신약에 두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언급이 되어 있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넘어가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 한 아이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을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나오미가 돌아오는 회개, 모압은 신앙, 보아스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나오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 계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구약의 예표였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벳이 할머니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된 것처럼, 오벳이 할머니를 봉양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 집안이 일어서게 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은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과 율법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봉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래 살도록 호흡기 끼고 오래 살라고 생명을 연명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풍성히 주셨다는 거죠. 풍성히 주셨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누워있는 사람도 있지만, 간호 오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처럼 막 굉장히 뛰노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죄와 사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삶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생명이 이 아이를 통해 회복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통해 영생의 의를 받습니다.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봉양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내가 염려한다고 해도 키가 자라지 못하죠. 해결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봉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봉양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땅을 떠났어요. 에덴의 동쪽에 있는 죄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고 열심히 해도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인생에서 우리를 영생의 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안식처인 하나님의 그 은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생명 가운데 회복하시고 봉양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의 예를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근심이나 생명력이 떨어지는 삶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겠죠. 나오미가 이 아이를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막 허리 아프신 우리 힘이 없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손주들을 부쩍부쩍 들잖아요. 걔가 나한테 막 힘을 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없어. 내가 진짜 살기 힘들어. 삶의 고난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생명의 회복자이신 주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4장의 배경은 그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휘장을 지나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어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지금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휘장을 찢으셨어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하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율법의 판단과 정죄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이 가는 게 아니라 주께 나아가는 예배, 기도와 말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함 가운데 깨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죠.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인간적으로는 풍성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영적으로는 매우 약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습니다. 내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문을 안 여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교제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9세기까지만 해도 남부에 있는 모든 농업은 다 이 목화, 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플랜테이션이었습니다.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누가 일했습니까? 흑인들이 다 일했죠. 어려운 고생들이 많이 있었죠. 남북전쟁 때 미주리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 목화 농장을 계속 그 땅 가운데 똑같은 씨를 뿌리게 되면 땅이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뭘 겸하여 심어야 된다고 말을 했냐면 이분이 농업 박사가 되었는데요. 땅콩을 심어라 라고 했죠. 땅콩, 우리가 지금 먹는 피넛버터 잼 이런 거 다 사실 이분의 혜택이죠. 이분을 통해 이제 땅콩을 심게 되면서 땅이 비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매우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부모님이 노예이고 자기도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남북전쟁의 말미때 이 KKK와 같은 흑인을 린치하고 폭행하고 죽이는 그런 그룹에 부모님 잡혀가요. 형제자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주인이 있었는데요. 주인의 이름이 모세 카버, 수잔 카버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대단한 게 독실한 우리 성도였어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일계였는데 이분이 대단한 게 당시에 뭐 바운티 헌터라고 부르죠.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의 집에 재산을 걸고 이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아버지와 형제는 죽었고 어머니는 못 찾고 이 조지 워싱턴과 형제인 제임스, 아주 어렸을 때인데 10살도 안 될 때인데 이 두 사람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앞으로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입양을 해야겠다.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된 거예요. 독일계 라스네임을 갖게 됐습니다. 입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잔 카버가 이 조지 워싱턴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야, 너는 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잡으면 네가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가르치게 되죠. 교회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양 부모님이죠. 양 어머니의 지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농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특별히 너는 언제나 누구를 생각하냐면 who is always considerate of woman, 여성들을 생각하고 children, 그 다음에 old people,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너는 도와줄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언제나 도와주고 베푸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 이 어머니의 신앙이 이 사람이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이 농학 박사가 된 후에 이 땅콩 재배, 이분이 가진 특허권이 당시에 흑인으로서 가장 많았다고 하죠. 200여 개의 특허권이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흑인들이 공과 농학 여기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 모제 카버는요, 재산을 다 기부하고 왔어요. 이 땅이 지금 내셔널 마뉴먼트가 되었습니다. 사진 혹시 있는지 보면 내셔널 마뉴먼트가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뛰어놀던 그 자리에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 동상으로 이렇게 내셔널 마뉴먼트로 이 다이아몬드 미조리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부모님이 돈을 주고 이 노예를, 막대한 돈을 주고 데려왔어요.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말씀을 가르쳤어요. 신앙으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너는 남 주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 인생 가운데 살아라. 한 아이를 통해서 흑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 농업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오벳 한 아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있는 하나의 믿음에 있는 아이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뀜을 깨달으며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가르쳐야만 되겠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축복해야만 되겠죠. 마지막으로 나도 주님 앞에 붙잡히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와 봉양자가 되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텍사스 알라모에 있는 시온 루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우리의 두려움 혹은 믿음 팟캐스트의 일부입니다. 감사하게도 옥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 목사님 이메일 sung@gmail.com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함과 두려움이 아닌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용감과 용기를 접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은 fearorfaithpodcast@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같이 신이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